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제단의 휘장 색깔이 바뀌었죠.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절 보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죠. 어떻게 임하시느냐? 각 사람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경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셔도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육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악들이 다 들춰내고, 그렇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죄악들도 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요. 또 모든 중독들에게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치료하시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또 하나는 인생의 분기점으로 변화돼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왜 사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정말로 귀한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다시 한번 뜨거운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불어서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잡혔고 이제 죽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 세례 요한이 너무 허망하게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시계 카이로스의 이 구원의 때가 시작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천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해피해지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요 혼자 사역하지 않으세요. 누굴 부르실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와의 미팅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미팅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곧. 예, 머뭇머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면 주님이 가신 길의 그 방향성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방향성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속도감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곧 즉시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신방을 가세요. 여러분 첫 번째 신방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곳을 어디로 선택하시느냐?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서 가십니다. 한번 지도도 보실까요? 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를 들면 경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갈릴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 갈릴리도의 아주 작은 마을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신방을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의 동네. 모르긴 해도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선택하고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해라? 위로해라. 너희 백성을 뭐해라? 위로해라.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꼭 품으시고 위로하는 자리, 그 가버나움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억눌린 자를 찾아가십니다. 아파하는 자를 찾아가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하세요?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신방 지역을 이 가버나움으로 선택하는 건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절실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신방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신방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장로교 쪽에 있는 그러한 평신도를 위한 그런 교재이기도 해요. 성경 공부의 교재이기도 한데 독일의 개혁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평신도들이 잘 이렇게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것이 개혁 교회를 이루는 교회들마다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제 1문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하부계 식구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될 겁니까? 돈이 많으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도 돈은 많고 싶죠. 명예가 많으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좋은 아파트에, 넓은 평수의 그런 아파트에 사시면 내 인생 이제 위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잠깐의 위로인 것 같아요. 진정한 위로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정한 위로는 뭐냐? 이 요리 문답의 정답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화면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해 주셨고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으며 나를 보호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참된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고통과 많은 시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있어요.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에 또는 아픔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문득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힘겨울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삶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절실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절실한 인생,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상처와 고통을 주님께서는 이미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흘리는 눈물,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 자신의 것으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뚝 서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꼭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누구보다도 위로가 절실했던 여호수아예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가버나움에 그런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인데 주님께서는요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위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임마누엘 하심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더불어 더 나아가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고단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큰 능력자신 거죠. 오늘 예배하는 또 하나의 가버나움의 위로가 절실한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식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누려지는 하부기의 권속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그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께서 발걸음하세요. 근데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어디를 찾아갈까요? 회당에 모여.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회당에서 뭘 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원어의 뜻을 보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어떤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 여러분,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은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창조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하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 다 있으시죠? 이 성경책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 있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그 하나님의 성경책 안에 권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내 앞길에 막힌 길이 열리기도 하고 죽은 것도 살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이 그 주권적이고 창조적인 명령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엑스시아, 이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고 심겨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며 구약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한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시퍼런 홍해바다가 펼쳐져요. 홍해바다. 네, 그림에서처럼.
뒤에는요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요, 뒤에는 추격하는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우리는 끝났다. 포기하고 좌절될 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어떤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지팡이 내밀었습니다. 이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그리고 마른 땅이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워한 이유는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해석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됐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 철야에도 요즘에 계속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네 번째 날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했더니 광명체들이 생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해, 달, 별들이 생겨요. 여러분은 아무 느낌이 없어도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달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수 없는 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지구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만나고 싶어요? 하루의 낮과 밤, 하루 24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모든 변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그 은혜의 시간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주적인 창조의 역사를 벌이셨다는 거예요. 단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창조의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스며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 안에 들려있는 성경책, 여러분 손을 펴서 한 절이라도 읽고 10분이라도 읽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 이 사랑하는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권위에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인생에 홍해 바다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앞뒤 상하 좌우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을 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고속도로처럼 형통케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들면 이 모든 건요,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눈 녹듯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면 그 마지막의 끝자락은 여러분 구원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것이 23절부터 2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악한 영과의 전투입니다. 그냥 다툼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은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거나 할 때 끝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하부기 식구들이 늘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서기관들이 그걸 해석해내는 곳입니다. 늘 믿는 자들이 늘 발걸음하는 곳이에요. 구태여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교회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근데 이 회당에 지금 누가 등장해요?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더럽다. 그랬더니 냄새가 나고 불결하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한 죄를 졌는지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귀신 들린 사람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뭐 병원에만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목사인 저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우리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법으로 우리가 꽁꽁 묶여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인 겁니다. 죄의. 오늘 설교가 너무 무겁나요? 여러분을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그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그에 가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루터 하우스가 지어져 있어요. 네, 루터 하우스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미술가가 그린 작품이 하나 벽에 걸려 있어요. 이게 십계명을 주제로 한 거예요. 십계명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겁니다. 이게 한 토막 한 토막 다 십계명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제가 아주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6번째 십계명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6번째 계명 한번 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 칼을 들어서 이미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 뒤에 누가 있나요? 조금 더 확대해 봅니다. 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루카스 크라나흐가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 뒤에는 항상 누가 있더라? 악한 영이 있더라.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요, 내 뜻이 아니라 지금 나를 누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싸움, 여러분 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요? 늘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북교회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 속에는요, 평안함보다는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긴장감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줄다리기. 한쪽에서는요,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를 꽉 부여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로 이끌어요? 사망이요, 저주의 자리로 이끌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의 반대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도록 우리를 또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당기면 이쪽으로, 저쪽에서 당기면 저쪽으로.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비명을 지릅니다. 한쪽에서는 악한 영이 나를 잡아 끌고 한쪽에서는 나를 성령이 잡아 끌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살 수 없겠노라.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 마귀하고 성령님하고 싸우면 성령 하나님이 이기죠. 그 결정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도 하고요. 내면에 혼란이 오고 반복되는 죄의 유혹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악한 영들이 걸어오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더라.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이 중요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를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유명한 싸움이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죠. 네, 그러면 누가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다윗하고 골리앗의 싸움이니까 골리앗이 이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우리는 늘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마세요. 않습니다. 혼자의 몸으로 정말 악독한, 그 흉악한, 여러분 마귀도 큰 힘이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와 그 골리앗 같은 그 힘을 가진 마귀와 싸우도록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되 넉넉히 이겨내는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 그것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문이냐?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이겼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날마다 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가버나움, 그 위로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한 마음도 있고요, 지친 심령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진정한 십자가의 위로하심으로 덧입혀 주셔서 위로를 넘어 새 힘을 허락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의 말씀의 권위가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막힌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상한 영혼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 연약함은 드러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권위와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하여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마음껏 누려주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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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버나움 인생으로 위로가 절실한 내 삶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신방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위로함의 자리에 덮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살이 솟듯 새 힘을 불어넣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상한 마음도 있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지친 영혼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명령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습관적인 신앙이나 무감각한 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시며 오로지 우리가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인생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남아있는 어둠의 죄악들이 있으니 많은 죄악들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고 상처도 있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이 세상에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벌어가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고아처럼 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험한 이 세상에 늘 기뻐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하심이 이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피로 사신 사랑하는 하복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